자, 오늘 보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계속해서 다루게 됩니다. 자, 마다들은 이렇게 가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제 큰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큰아들이 아주 분노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하고 함께 삼켜버린 놈. 그 뭐 좋다고 돌아왔다고 잔치 벌여주냐 말이에요. 사실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 자기 입장에서 보면 이미 재산 받아가지고 나갔는데 돌아오면 자기 손해 아니냐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잃었다가 되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 불효자였던 겁니다. 작은 아들, 물론 더 나쁜 녀석이지만은 이 큰아들도 만만치 않았던 거예요. 그럼 동생 나가서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그 고통당하는 거, 또 동생에 대한 연민, 이런 거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공평치 않으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저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 축복을 하시는지, 난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서 화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태도는 사실 여기 나오는 큰아들의 태도와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잃었던 자식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 효녀가 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를 입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 드려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니까 나도 막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구나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는 장면을 볼 때 그게 좀 싫을 수도 있어요. 왜 아니겠어요? 저렇게 살았는데 이런 대우를 해주신단 말이야?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능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충분히 마음에 싫어할 만한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겠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얼마나 예쁘시겠냐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예쁘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마음으로 살고 옹졸하고 악한 인간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잊지 않고 갚아주시더라고요. 모쪼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드리는
그런 효자와 효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1절과 32절로 갑니다.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갔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 큰아들에게 있었던 문제점 중 하나는 자기가 이미 얼마나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였어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모든 걸 이미 다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근데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한테 베푸는 거, 요게 이제 못마땅한 거죠.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내게도 주신 복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받고 있나 그걸 신경 쓰면서 스스로 마음에 불만을 가지는 거죠. 비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제일 빨리 불행하게 만드는 어떤 비결인 것 같아요. 비교. 누가 뭘 받고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습관이죠. 하지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옛날 찬송가 가사처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 찬송가 있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자, 늘 받은 복,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더욱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16장을 쭉 뛰어넘어서 17장 5절로 넘어갑니다. 17장 5절. 자, 사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5절과 6절이요.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견하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요청을 드리는 맥락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하루에 7번 용서를 구한다. 이게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그런 말이 절로 나올 수 있겠죠. 그 진정성 자체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이렇게까지 과도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만큼 이 용서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다 그 뜻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이 많은 걸 용서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 용서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걸 잊으면 안 된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게 되겠나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용서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죠.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이건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싶을 때 우리가 더욱 힘을 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믿음 놓고, 믿음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믿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믿음 없으면 못 한다니까요. 믿음은 비유하자면 근육과 같은 겁니다. 근육이 우람하고 강한 사람이 있고 그냥 근육 다 빠지고 힘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믿음도 역시 강한 믿음 가진 사람이 있고요. 약한 믿음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죠.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되면 믿음 달라고. 믿음이 있으면 낙오 안 해요.
힘이 있으니까 등에 아무리 무거운 배낭 이렇게 짊어져도 퍼지지 않아요. 힘이 딱 있으니까. 그런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냐?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선포를 해도 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해석을 조심해야 되죠. 여기서의 믿음은 내가 그냥 믿기로 결심해서 생기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생기는 믿음입니다.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생기는 믿음.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근데 이게 언제 주어지느냐 하면 거의 99% 기도 많이 할 때 이런 믿음이 주어집니다. 기도 많이 할 때. 많은 기도, 아주 치열한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부터 쑥 하고 믿음이 싹 올라오는데 안 믿어진데 갑자기 믿어져요. 야, 이게 신기합니다. 그렇게 안 믿어지던 게 갑자기 믿어져요. 이런 게 바로 주님께서 불어 넣어주시는 믿음이죠. 자, 그리고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 때 하게 되는 그 선포 있잖아요. 이런 믿음이 생겨났을 때 하게 되는 그 말, 그거는 진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 같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치를 안다고 하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했다 했는데 이거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믿음을 증가시켜달라 그 뜻입니다. 증가시켜달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라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바라고 요청하고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특히 강한 믿음, 큰 믿음. 절대 저절로 생겨나지 않더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건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 생겨나는 거더라고요. 하박국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래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거 어디서 오냐 말이에요. 이런 거. 이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믿음을 더하소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부터 10절로 갑니다. 너희 중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길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많죠.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주셔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빚진 게 있으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아이고 내가 좀 생각을 잘못했나?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데? 나는 그냥 종이잖아요. 종은 원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고 주인이 뭐 그걸 뭐 대접해 주길 바래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당시 문화 안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도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나를 대접해 주시지 않느냐?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겸손하게 일을 다 하고 나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아주 교만할 때 아주 마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대단한 존재라도 되느냐 그렇게 마음을 높였을 때 그냥 얼마나 세게 얻어맞았는지 몰라요. 정신 차리라고. 네 누군데? 네가 누군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사람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실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순간에. 엊그제 그런 뉴스 있었죠? 서울 강남에서 술 취한 분이 핸드폰 환풍구에 그 떨어진 거 그거 주스려고 술 취해가지고 그 들어 올렸다가 그 5m 아래로 추락해가지고 죽었어요. 그 젊은 분이고 한의사라 하더라고요. 응? 젊은 한의사. 그것도 강남 서초에서 일하는 분. 성공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앞으로가 기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 자기가 상상도 못하는 지점에서 생명이 끝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저는 아무런 권한 사실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아주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막 그 병이 가져다주는 고통이 있잖아요. 막 통증 때문에 숨을 못 쉬겠다는 거. 그런 거 지금 없다면 아무튼 일단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해서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된다든지 그런 거 없다면 일단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끼니를 굶거나 아니면 잠잘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전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단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참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참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야 되는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좀 오늘 해보게 됐습니다. 항상 생명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항상 겸손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